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1절에 첫 시작 단어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3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3장도 사도 바울이 먼저 쓴 2장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2장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서 기억 안 나실까요? 우리가 지난 우리 부활주일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의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내부 고발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또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했던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고발했죠. 또한 두 번째는 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해서 육신의 할례만을 내세우면서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넌 안 받았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2번 고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또는 지식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왜 줬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할례를 준 이유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랑 나랑 언약 맺었지?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한 것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언약의 표시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의 반지보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식은 표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것보다 언약을 상징하는 표식인 할례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냐? 남들에게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중요성보다 표식인 표징이었던 할례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죠. 이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을 단순하게 책망하거나 꾸짖어서 그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비록 쓴소리이지만 그런 소리를 통해서더라도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나는 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쓴소리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왜 쓴소리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책망, 쓴소리를 들으면, 꾸지람을 받으면 일단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면 저도 일단 기분은 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쓴소리를 했던 아마 사도 바울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그러니까 4개월째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오로지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편지지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2장까지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잠깐 생각에 잠긴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편지의 구성은 그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2장까지 로마인들이 편지를 읽었죠.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2장까지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쯤에서 이렇게 물어보겠네, 이쯤 정도가 되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묻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쓰고 자신이 이제 사도로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지금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대화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문자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질문도 잘 만들었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유익은 범사에 많습니다. 자, 일단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장까지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율법과 할례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를 지적했잖아요. 너 다 틀렸어.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지적을 받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불편하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2장까지를 통해서 말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지키는 할례와 율법은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였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율법을, 너희가 그 할례를 그렇게만 알면
그렇게 잘못하는 너희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1절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유대인들이 왜 1절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질문을 보면 질문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반드시 나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잖아, 나 율법 있잖아, 그럼 당연히 나는 너보다 나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아픈 곳 없어야 되고, 내 새끼들은 잘 돼야 되고, 아니 안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내가 교회 다니는 유익이 뭐야?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이 앞에 나와 있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1절과 같이 말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감정일까요?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감정은 여러분, 가볍게 말하면 삐졌습니다. 조금 더 무겁게 아니면 심각하게 말하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많이 읽었겠죠. 이 본문을 계속 여러 번 읽는데, 제가 특별히 앞에 있는 이 1절 본문을 딱 읽는데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진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했죠. 하나님, 헌신했잖아요. 제가 목사 된다고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얻은 게 뭐예요? 저 목사인데, 목사라고 했는데 얻은 게 뭐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한테 삐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하는 사람의 삶을 잘 쳐다보면 그 사람의 삶에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원망하는 사람의 삶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초점은 나예요.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삐져서 원망 섞인 마음으로 유대인으로 내가 할례 받았는데 유익이 뭐가 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따짐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무슨 말이야? 아니야. 유익 너무 많지.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재미난 표현이 있죠? 우선은 이라고 말합니다. 야,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우선은 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유익 많지, 너무나 많은데 그들 것들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유익 많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중요할까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엄청난 이상의 분이시죠. 못하는 것 없습니다. 가지 못하는 것 없는 완벽한 분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혼자서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분이에요. 왜?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고시생이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얻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보다도 하나님은 더 다른 사람의 존재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떡하니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이에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했어.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줘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은혜이구나. 우리 정말 부족한데 나한테 말씀 맡기셨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까먹으면서 도리어 문제가 생기죠. 받은 그 말씀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으려면 너희는 그 말씀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야, 얻기 힘들어가는 거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죠. 권리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너 말씀 없지? 넌 탈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준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권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 하려고 해서 교만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소중한 말씀,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어요. 누구로? 내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자, 원망 가득한 이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자, 선택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맺은 언약 취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몇 사람이 안 믿어.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택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랑 맺은 언약 취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았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3절과 4절에 이 사도 바울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재밌게 질문한 3절에도 대답한 4절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3절에 뭐가 나오냐?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요. 두 번째 4절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 여러분,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더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답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믿음도 부족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부족한데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낮아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짓말을 비롯한 죄를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참되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거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요, 알데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알데레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이 알데레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되다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항구성 그리고 불변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의미죠. 변하지 않고 오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참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 너는 변하지. 우영석, 너는 변하지.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지을 수 있어. 너희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항구성, 불변성, 알데레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를 떠나는 분은 절대 아니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 탕자라고 말하던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죠. 그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자마자 가족을 버리고 먼 타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되죠? 한순간 재산을 말아먹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가 결단을 내리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감동적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20절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이 거지가 된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영주 역까지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보여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아들로 보여요. 거지꼴이 되었지만 거리가 멀리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겠지. 믿음 떨어진, 죄악 가운데 빠진 아들이 돌아오겠지. 유산 받아갔다고 해서 부르자라고 해서 언약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아직도 멀어요. 여러분, 더 감동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달려갈 사람은 아들이잖아요. 재산 말아먹고 쫄쫄 굶었는데 도리어 그에게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 내가 너를 기다렸다. 참되신 알데리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로마인들의 악수법을 아십니까? 제가 앞에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2018년에 개봉한, 제가 한번 때 설교 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지금 대머리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군인이 악수하고 있죠. 손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인들의 악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은 다르죠. 여러분, 이 악수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신뢰인데요. 로마인들의 악수법은요, 한 사람이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영석 너 끝났어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 참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과 사람의 거짓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참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진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합리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볼 건데요, 우리 5절과 7절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짓잖아.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내가 저지른 죄, 내가 거짓말한 거, 이거 잘한 거 아니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야 방구야. 그죠? 내가 거짓말을 해요. 내가 죄를 져요. 그 죄를 짐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야, 봐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 그럼 나는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심판받아? 나 심판 안 받아. 내가 잘한 건데. 이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의 궤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궤변이 오늘 본문 8절 상반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8절 상반절이 최고인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한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이 행할 악을 합리화해보겠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범한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범한 죄가 합리적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진 거야 라고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궤변에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하죠. 6절 말씀인데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진하게 표시해놨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3절과 4절처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 간혹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비롯한 죄도 우리는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죄의 자리에 앉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유대인들처럼 죄를 짓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은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죄 안 져야지 노력하는 태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때로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인 줄 알면 아예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 때로는 내가 살짝 허용하는 사이에 죄 지을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합리화는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족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똑같이 짓지만 유대인들은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때로는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세요. 아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죄를 안 짓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부족한 나에게 감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춰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지는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한번 저에게 연락하면서, 목사님, 제가 제 유혹에 빠지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